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별들을 지은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하여 회개하오니 주님, 죄인인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고보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사랑과 자비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세 번째 주 주일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산소를 만큼 마셔도 감사드리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여 고백하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소견대로 행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죽었던 우리들을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세상은 요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겸손하게 이 어려운 시국을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한국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전 세계 만연해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맡겨주신 양떼들을 보살펴 주시는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모저모의 어려움을 당해 아파하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좀 쉬웠으면, 다른 말로 하면 평안했으면 합니다. 무사 태평과 안일, 이건 뭐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 우리 본능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안정, 평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런 절대적인 평화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의 처지나 또 국가적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발전상 부러워하지만 말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 그 모든 선진국들의 부와 제도들, 그것이 꼭 동경만을 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선진국들 나름대로 숨겨졌던 그 모든 그 약점이 있고 또 그들만의 그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이제 우리가 아우성치고 뺏고 빼앗기며 이제 야단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이요, 결국은 죽음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거는 참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지긋지긋한 그러한 그 아픔이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끝내는 모두가 다 가게 마련입니다. 자, 제가 이건 일반적으로 물론 성경 가운데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의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가지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평안을 바라는 심리, 둘째는 그럼에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고통도 다 죽음 앞에는 무기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앙인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이 욥은 이 욥기 전체의 그 주제가 되는 고난의 대표자인 그런 사람으로, 또 고난당하는 이 순환자의 그 모습, 그것이 신앙적인 바탕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아주 독특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인으로서의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되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욥기를 시작하면서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과 같은 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욥이 고난, 다른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할 아주 처절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강조하는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이 욥의 경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한 부분이 늘 참 마음에 새겨지는데, 1장 2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 욥한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곧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다 보니 이제 생일 잔치라도 할라치면 이제 크게 잔치가 벌어지죠. 왁자지껄하고 먹고 마시며 이제 그들이 즐깁니다. 그 잔치가 있을 때마다 욥은 생각합니다. 이 젊은 것들이, 이 어린 것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 치흥에 젖어서 방탕한 마음을 품거나 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졌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욥은 그 모든 잔치 후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욥은 의인이요,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건데, 오늘의 코로나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겪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어려움에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훗날에 깨닫게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장 9절을 보면 이제 이 묵시문학이나 이 욥기 가운데 아주 제한된 몇 번만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영역이 아닌, 우리 인간 인생의 영역이 아닌 저 천상에 있는 그런 회의의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사탄 이제 같이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돌이 도전하죠.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 줬기 때문이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경외하는 그 까닭, 바로 그를 명예롭게 했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태평하게 해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번 내려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곧장 원망할 겁니다. 까닭 없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은 이처럼 욥을 모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욥을 사랑하시고 또 그를 믿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장담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이 욥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병들어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실패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여건 속, 어떤 악조건 속에 처한다 해도 그는 나를 배반하거나 내 사랑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고난 중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까닭이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사탄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아무 까닭 없이 욥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욥은 이처럼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십니다.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네 본토 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할 말이 많았겠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니 하나님, 고향 떠나면 뭘 해서 먹고 살 것이고
그리고 다른데 타지에 가서 다 낯선 사람들일 텐데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거기에 뭐 떡 터 잡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외국에 가면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습니다. 뭐 할 말이 많았겠죠. 더구나 22장에서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바쳤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저 창세기 12장 13, 14, 15 여기까지 올 때 계속해서 내가 땅을 주마, 내가 후손을 주마,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22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자 이제 더 볼 것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 복을 주마.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 욥의 인생의 그 큰 고난을 보면 이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당시 동방의 최고의 부자 갑부였다고 기록되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몽땅 잃고 대책 없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욥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이 적신이 그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1차 합격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욥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게 되죠.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남 3녀가 되는 이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모두 다 함께 죽게 됩니다. 아주 일시에 몰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사건입니까? 게다가 이제 생애 반려자인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의 곁을 떠나 버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뭐니 해도 마지막 보루는 우리 건강일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마저 잃게 되죠. 그 발바닥으로부터 이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 악창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자, 그 악창, 이제 그 피부에 그런 암적인 그런 그 덩어리들이 나와서 그것을 손으로도 아닌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피가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그 고통 속에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몸을 뒹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겠습니까? 자, 이들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일주일을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옆에 앉아 있어줄 때는 차라리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마디씩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욥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가 있는 모양이다. 네가 아무 잘못도 안 하면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한다는 이야기 전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친구들 무슨 말로도 욥을 위로할 수 없었고요. 욥도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마지막 관계가, 그 신앙의 고백이 여기 나타납니다. 욥은 그 모든 것 다 잃었어도 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으로 그가 그 마지막을 그렇게도 우리가 볼 때는 처절하지만 그 안에서 그 질긴
그런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해도 오직 하나님만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날이 흐려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먹구름이 우리를 가득 다 막아버렸다고 해도 태양은 저 먹구름 너머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자 욥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이제 욥은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것만을 그 마지막으로 붙잡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이건 욥의 처한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 모든 그 모든 환난에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 고백 하나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나 중심적입니다. 뭐 일이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만 만만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진상과는 상관없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말을 들어봅시다. 나의 대적자가 살아계시니, 25절 하반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했는데요. 자, 이제 구약에는 뭐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생애나 부활이나 또 예수님의 재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로 숨겨져 있지만, 지금 이런 구절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또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메시아 왕국의 성취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혹독하고 처절한 그 고난 중에 내다보고 마침내 그가 땅에 발을 디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이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밟을 것이다 하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이 26절이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 지향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했던 재물과 자녀와 가정과 그 명예 등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옛날 개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부활체를 덧입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늘 입관 예배 드릴 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우리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우리 영원한 장막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욥의 고백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 육신 장막이 다 무너져도 나는 육체 밖에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런 영원한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얼굴을 뵙는다면 이 땅에서는 이제 다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썩어질 세상과 이 변하는 인심, 그 변변치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욥이 지워버리는 순간입니다.
다 부정해 버리고 마치 순교자처럼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7절의 말씀인데요, 28절 29절은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28절 29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심판의 부분 영역에 대해서 28절 29절 말씀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가.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낯선 사람, 이 단어가 에베소의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죠. 바로 그 낯선 사람, 나그네, 외인, 거류민, 그런 뜻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낯선 사람처럼, 외인처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여기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스데반을 응원하는, 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을 환상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를 낯선 사람, 외인처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이 응원의 마음으로 나를 봐주시는 그 주님을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말을 반겨주실 그 주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마지막 우리 모든 장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발인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사도 바울은 죽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자,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게 면류관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바로 디모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쓰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8절, 이 후로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을 아버지라 또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더 나아가 23장을 보면요, 이 욥의 새로운 신앙적인 현실관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대면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욥기 23장 10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아주 정말 그 가슴 벅차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타나리라.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다 지내고 나면 마치 내가 정련된 금과 같이, 순금, 정금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될 앞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 순환자의 소망, 욥은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밤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종말적인 소망이 있기에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건너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벗을 수 없는 그런 육신 장막,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 장막으로 입혀주실 때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어려움, 정말 이것이 견디기 힘든 그러한 그 고난과 과정이지만 또 이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나를 빼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또한 예물 드리오니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주 5월 첫 주일까지 이제 정부에서 시한으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일인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협조하면서 가고, 또 교회 학교 부서는 우리 각급 학교 개학하면서 같이, 지금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전부 자체적으로 또 영상 예배 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부모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저도 이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제 입장, 저는 예배 사수입니다. 예배 사수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니까 뭐 그거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하셨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사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 보고 확인했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은 14세기 말 15세기 초 흑사병으로 이제 그 유럽 인구가 3분의 1 다 죽을 때, 그때 우리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가톨릭은 이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해서 모든 신도들이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1517년 종교개혁 물론 그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지만 루터의 그런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99개조를 써 놓은 것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는데,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톨릭은 미사를 드리면서 이제 흑사병에 전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개혁자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재앙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이제 어떤 집단적인 그런 미사 예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그 사료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건 1500년도에 기술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져 왔던 그 해석들은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부분 이렇게 조심하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 분별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이요, 또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 사랑이다 하는 그런 논문의 결론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름직한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면은 이제 이거 다 해소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어떤 꺼림직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 우리가 잘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건강과 보건위생 관리 남은 기간도 잘 하시고, 우리 5월에 정말 기쁨으로 이곳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눈 인사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